열두 이름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보상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아주 마지막 그 완성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이렇게 풀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성경들도 좀 많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어려운 책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면 모든 말씀이 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미래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됐다는 말이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남편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 처음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하는 말은 성경은 바다의 책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땅의 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지식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땅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성전,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이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땅의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이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별되고 구분된 그런 성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이제 언제 내려오냐, 지금 내려온다 이런 말이고요. 지금 내려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그 말씀, 그 예배, 그 신부. 이 말은 하늘의 뜻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뜻을 완성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완성하는 걸 어디서 완성하냐면 교회에서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니까. 그래서 완성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뜻을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 성령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가?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을 동참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일이니까.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쓰러지죠, 뭐.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쓰러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임마누엘 하신다. 어린 양 예수님, 성전, 성막,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닦아주셨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참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참 애처롭게 보시죠. 그러니까 눈물은 참 보석과 같은,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것처럼 보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 귀하다, 보석과 같다. 그래서 그 눈물을 씻어주면서 그를 위로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렵고 힘든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석처럼 여겨서, 눈물을 얼마나 보석처럼 여기냐면 그 눈물을 담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담는 병. 그래서 눈물 담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따로.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라고, 교회 섬긴다고 여러분 눈물 흘린 거 참 많고 힘들게 살아온 거 참 많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나를 새롭게 한다는 말인데요, 내 주변을 다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되냐 했더니 지금, 이것도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새롭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럼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이미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라는 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창세기부터 계획하셨던 얘기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서 예수님이 완성한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죠, 성경은요. 시작과 끝이고요, 처음과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이 책을 우리가 볼 때는요,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 안에서 지금 간직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경의 이제 이 말씀에는 울타리라는 이렇게 딱 정해진 틀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너희가 말씀을 이제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 틀을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거냐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하려고 성경의 틀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틀이라고 하는 게 왜 이게 틀이 있느냐라고 하냐면,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 집을 다 건축해 놓고 완성해 놓고 딱 보니까 틀이 딱 생겼잖아요. 집이라는 틀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서 집이라는 걸 틀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쉽죠, 그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집을 놓고서 얘기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미 완성이 다 됐단 말이에요, 집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미 완성된 그 책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는 틀이 이미 다 잡혀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뱀, 노뱀, 이혼 증서와 결혼 증서, 이런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형과 동생,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틀이라고 이게.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뜰, 성소, 지성소, 1층, 2층, 3층, 애굽, 광야, 가나안. 다 똑같잖아요. 이게 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성경책을 많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틀을 갖지 않으면 성경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아니 이미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놓고 틀을 정해져 놓고서 우리 보고 보라는 건데, 근데도 성경책을 잘 몰라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읽어서 그래요. 안 읽어서. 성경 안 읽고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듣고서 이게 이해가 되면 금방 성경이 딱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한다고, 사람들이요. 참 그것도 희한한 노릇이에요, 진짜. 좀 이렇게 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해서 말씀을 좀 깨닫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이게 화평하게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가루가 되고 내가 죽어야 양쪽을 갖다 연결시켜 주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원래 갈라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줬다고요. 그래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화평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화목하게 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기는 자가 되면 그렇게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긴 자예요?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 땅에서 죽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요.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내가 질 때 그게 이기는 거고 그게 사는 거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게 부활이란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이 있다고요. 정해져 있는 틀.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틀을 모르면은 벗어나니까 성경을 잘못 보게 되는 거죠. 잘못 보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보지 않을 수 있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보지 않을 수가 있다. 정해진 틀 안에서 보면 된다. 이기는 사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사람, 목베임을 당한 자, 끝까지 견디는 남은 사람, 인내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걸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숨에 한 번 믿었다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꾸준히 끝까지 변함없이 배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거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한다. 피스티스 피스티오라고 한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꾸준한 인내하는, 변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래야 이제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거죠. 끝까지 꾸준한 거죠.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겠어요?
의리가 있다. 네, 의리가 있다. 세상에서도 의리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세상에서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거예요? 의리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의리 지키는 사람 왜 좋아하는 거예요? 의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잘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약속을 잘 지킨다, 신의가 있다, 믿을 만하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의리인데요. 세상에서도 그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의리 지키는 걸 좋아하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교회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리 지키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피스티스라는 믿음, 피스티오라는 믿는다라는 그 자체, 그 단어 자체를 꾸준한 인내하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단어를 만들어 놨다고요. 믿음. 그 믿음으로 천국 온다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온다잖아요. 그게 광야의 믿음이거든요. 광야의 믿음.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꾸준하게 광야의 40년 인생을 꾸준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니까 진짜 광야에서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거듭난 거죠.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쪽에서 태어난 거니까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점령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명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단어,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인내하는 사람, 의리 지키는 사람, 이거를 진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한다.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가 안 됐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됐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과 비교했다, 다른 거하고 비교했다 해서 이걸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음행하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선악과 먹었다 또는 우상숭배했다. 그건 너의 탐욕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했다 해서 탐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는 우상숭배요, 탐욕입니다. 이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음란한 걸 음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사실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성경에 가늠한다,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죠. 그럼 여러분 용서해요, 안 해요? 잘 모르죠. 용서할지 안 할지.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용서하지만 여러분 식구들하고 딱 연결되면 용서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간음한다, 음행한다, 우상숭배한다, 탐욕을 부린다, 이게 다 뭐냐면요, 이게 창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녀, 그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녀, 창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는 우상숭배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우상숭배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상숭배자는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을 우상숭배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술집 다니는 여자라든지 아니면 노래방 다니는 여자라든지 다른 어떤 남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당연히 교회를 와서 구원받아야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돼요.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한테 현장에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는 거야. 나도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도 용서한다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요. 용서하고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신 이렇게 살지 마 이러잖아요. 다신 이렇게 살지 마.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신 그렇지 못하는 거지. 이미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오늘. 그죠? 오늘이라도 이미 이런 말씀 들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도둑질 못하는 거죠. 가늠하지 못하는 거죠. 음행하지 못하죠. 탐욕스럽게 살지 못하는 거죠. 우상숭배하지 못하는 거죠. 선악과 먹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한테 그날부터, 이 가늠한 여자는 그날부터 음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사마리아 여자도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그러니까 그게 회개라고요. 완전히 그날 끊었다 이거야. 그럼 뭘 끊어야 된다? 여러분이 뭘 끊어야 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야, 음행한 생각만 해도 가늠한 거야 그랬어요. 그죠? 너 조금 욕심냈잖아? 너 그 도둑질한 거야 너. 그렇죠?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살인한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해봤죠? 미워해봤죠? 그리고 욕심 내봤죠? 예, 좀 이상한 생각 해봤죠? 그러면 여러분 100% 가늠한 사람이고요, 살인한 사람이고요,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볼 땐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촘촘한, 너 예수님 안에서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야 너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촘촘하게 율법을 꽉 짜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한 것이고 너희의 마음에서 죄가 진짜 죄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죄인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용서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정죄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하면 된다? 회개하시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회개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 자꾸 회개를 안 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되는 거야. 교회 오면요, 무조건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 흉악치 않은 자, 살인자, 음행자, 다 마찬가지, 우상숭배자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말은 왜 있다고요? 진리의 반대니까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뭔데요? 성령님이에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진리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래죠. 그러니까 진리가 성령, 이거 진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 성령에 의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면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지, 껍데기만. 이런 잘못하지 마, 저런 잘못하지 마 하면서 껍데기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틀리라고, 성경의 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 그게 진짜 율법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누구만 알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글자만 아는 거죠.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진짜 성경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읽기만 해서 그냥 글자만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속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 뜻이 있거든요. 그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죠. 그죠? 아버지의 뜻.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건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네가 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돼야 된다는 말은 뭐의 반대말을 얘기한 거예요? 종의 반대말을 얘기한 거지. 종은 뭐에게 묶여 있는 걸 얘기해요. 뭐에게 매여 있는 자를 종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종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주인님 주인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러잖아요. 벌써 단어가 바뀌는 거라고. 아버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말만 그러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말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종인 거야. 하나님은 주인인 거고 자기는 종인 거야. 종이 어떻게 천국 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뭐가 됐다는 얘기야?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천국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이 되잖아요. 그게 천국 간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 앉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 되라는 거예요. 아들 됐다는 말은 아버지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참 우리가 이제 이 속에 있는 내용 뜻을 모르니까 겉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 내용을 얘기해 주려면 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틀을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해 주는 것은 혼자 성경 읽을 때도 이해하라고. 그래서 틀을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하라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우리 교회 처음 설교 들을 때는 어떨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얼떨떨하다는 거예요. 처음 들을 때는. 그런데 좀 몇 번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 전도사 설교를 듣고서도 막 은혜 받아서 막 눈물 흘린다는데 어떤 권사님이요. 저한테 오늘 만나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교회에 충성하세요 그랬어요. 거기에 충성하세요. 말씀을 들었으니 교회가 왜 교회 중심이고 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얼마나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인지, 자, 목사님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지 상관없어요.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당신이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사명자 일을 감당해라. 가서 교회 충성스럽게 살아라 그랬어요. 막 눈물 흘리더라고요. 감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 들으려고 목사님 만났는가 봐요. 막 그러더라고 오늘.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 솔직히 말해서 욕심 안 부립니다. 우리 교회 욕심 안 부려요. 저 욕심꾸러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또 들을 거니까 누군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만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상관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욕심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말씀의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7 대접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확장. 자, 그리스도가 점점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누마라는 영 안에서 너희를 참 보석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보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돌이에요. 리도스라고 해서 돌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돌이 그냥 그대로 두면 짱돌인데 이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깎아내고 해서 하면 이게 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귀한 돌이 된다는 뜻이에요. 보석, 귀한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그냥 그저 그런 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계속 깎아내요. 더 많이 깎아낸 사람일수록 귀한 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서 눈물이 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 돌이 계속 깎아나가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냐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눈물 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눈물 나는 게 신앙생활인데, 눈물이 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눈물이 나더라도 기도하고 눈물이 나더라도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눈물이 있는데 그걸 보석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석처럼 만들어 그 사람 그냥 돌을 보석처럼 귀한 돌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의 귀한 작품, 그것이 이제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양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삶, 그죠? 그 교회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삶이 되셔야죠. 그러려니까 눈물에 눈물도 나고요. 그러려니까 깎아지니까 힘들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그도 역시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끌어안고서 죽는데도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역시 내 안에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죠? 주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비어진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많이 비워낼수록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점점 더 많이 채워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인 거야. 그게 지옥인 거야. 자기를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지옥이 되는 거고요.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채우면 예수님이 안 들어오는 거고,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천국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네 자신 것이 점점 채워지면 그건 지옥이 되는 것이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경 아주 가르침이 간단 명료하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 이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라 할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특징이 뭐예요? 다 12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죠? 12. 12은 어떻게 생겨난 걸 12이라고 그럴까요? 3 곱하기 4입니다. 3, 4, 12. 그렇죠? 예. 3 더하기 4는요, 7이죠? 예. 수학 시간은 아닌데, 3 더하기 4가 7이고요. 3 곱하기 4가 12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천국에 대한 걸 소개하는 데거든요. 천국에 대한 걸 소개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걸 소개하는데 다 숫자가 뭐가 나와요? 12이 나와요. 다 12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일할 때는 예수님을 어떤 숫자로 이렇게 활용을 했나요? 자기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7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어요, 자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에서, 안식일이 몇째 날이에요? 7일 날이에요. 7일은 완성이고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7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 날 자기는 죽는 거고 우리 보고 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얽매이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얽매이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자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그 안식일 다음 날, 8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때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부활은 8이에요. 8. 교회의 부활은 8. 그래서 7이라는 7하고 더하기 하나, 나예요. 7이라는 7 예수님하고 나라는, 우리라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보이는 게 하나예요. 그리고 7이라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7이래요. 7. 그러면 7하고 하나하고 더하면 8이 되잖아요. 8이 된다는 거예요. 8. 노아 방주에 몇 명 들어갔다고요? 8명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8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기에 있는 7명이 노아라는 사람하고 하나씩 연결되면 다 8이에요. 그죠?
노아라는 사람하고 부인하고 합하면 8이고요. 노아라는 사람하고 아들 하나하고 합하면 8이고요. 노아라는 사람하고 며느리하고 합하면 8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라는 이름이 노아흐인데요. 이 노아흐가 원래 이게 완성이고 휴식이고 안식입니다. 이게요. 일이 끝난 휴식, 안식이라는 게 단어가 노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노아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숫자가 뭐예요? 7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아는 숫자가 뭐겠어요? 7이에요. 완성, 안식이라는. 그래서 7일날 안식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날 쉬셨다. 창조를 6일 동안 하고 7째 날 쉬셨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노아라는 이름. 그 노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원래 예수님 이름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이름이 예수님이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이거든요.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하러 오셨어요? 안식을 주러 왔다고요. 쉬게 하러 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에 의해서 정말 죽어 나자빠지는 자들아, 너무 힘들지? 나한테 와라. 내가 쉬게 할게. 안식일 지키려고 정말 힘들었지? 구약에서는 안식일 지키느라고 사람까지 죽였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힘들었지? 그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나한테 와. 내가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대신 죽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이라는 노아거든요. 노아.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노아라는 사람이 7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합해서 하나인 거야. 여러분이 전체가 합해서 하나인 거고 예수님이 7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하면 어떻게 돼요?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뭐가 부활하는 거? 교회가 부활하는. 그래서 부활의 교회를 8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이라고 하는 것을 왜 7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뭐하고 더하면 7이에요? 3하고 4하고 더하면 7이라고 했죠. 왜냐면 3하고 4하고 더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을 3이라고 그러고요, 땅을 4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과 4가 더해지면 이게 7이에요. 3에서 이 땅에, 4라는 땅에 와가지고요, 완성,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완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3, 4, 12. 하나님은 수학 기가 막히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7이고요, 여기서 죽으면서 완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뭘로 이루어졌겠어요? 숫자가 12로 이루어진 거예요. 12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다 12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고요. 완성했으니까. 제가 12이라는 숫자를 엄청 좋아해요. 왜? 성경을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12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완성했다. 이래서 12이고요. 그 12이라는 이름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12를 이루어지냐면 2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죠?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그 이름이 써 있는데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래요. 예. 그러니까 12천사, 12이름,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왜 여기다가 신약 그것도 마지막 완성인데 여기다 왜 지파 이름을 썼을까요? 지파 이름을 왜 써놨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초석은 또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사도의 이름, 12지파의 이름. 이게 다 12로 맞춰놓은 거예요, 숫자를. 그들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12사도였는데 한 사람이 타락한 사람도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12를 맞춰놔야 된다는 걸 성경을 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 12를 맞춰놓으려고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뽑았더니 예수님이 그 마띠아를 인정했겠죠, 이름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 뽑은 사람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12사도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12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12를 맞춘 거는 마띠아고요, 하나님이 12를 맞춘 거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뒤에 부분엔 다 바울이 쓰잖아요, 성경을. 그죠? 사도행전 뒷부분은 다 바울이 장식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참 놀랍죠. 이게 12를 일단 맞춰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예수님 7, 이게 사마리아 여자가 6명 남편이 있었는데 틀림없이 예수님 만나면 몇 번째 남편 되는 거예요? 7번째 남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번째 남편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에 틀이 있으니까, 이 틀이 있으니까 벗어나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7번째 남편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그건 성경 모르는 사람,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야. 그러면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요? 없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분이죠?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삼위일체인데,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거 잘못된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 이해가 안 되지. 7번째 남편이라고 안 써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는데 7번째 남편이라니까. 무조건 7번째 남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결혼식장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장 가서 항아리가 몇 개 있는데 그걸 갖다 다 바꿔놨어요. 항아리 몇 개? 6개. 예수님이 뭐니까? 7번째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 앞에 6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째로 등장해야 되니까 다 자기 앞에는 6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6개도 6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5 그리고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인데 5과 1로 이렇게 서로 연결하죠. 5 그리고 하나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5라고 하는 율법에서 하나를 더한 거예요. 그게 6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광야에 가면 만나가 계속 내려요. 만나가, 광야에 가면 만나 계속 내려요. 그 만나는 숫자 뭘까요? 숫자가 뭐겠어요? 만나가 계속 내리면. 예? 오늘 숫자 공부하는 건가요? 만나가 계속 내려요. 뭘까요? 5예요. 왜 5예요? 보리떡 5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리떡 5개예요. 왜 보리떡 5개를 가져왔어요, 그 애기가? 아니, 한 50개 가져오면 안 되나? 아닌 거야. 보리떡 5개만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율법은 다 5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내놔봐요. 몇 개인가? 척보는 알겠네. 5개네. 그죠? 그래서 광야의 그 만나는요, 보리떡 5개예요. 그래서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5,000명씩 앉아서, 5,000명에게 50명씩 앉아서 먹이게 되잖아요. 보리떡 5개를.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보리떡 5개를 50명씩 앉아서 5,000명을 먹이는 거야. 이게 다 율법 안에서 먹이는 거예요. 율법.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다 먹던 이 만나 있잖아요. 먹던 그걸 먹고서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 계속 영원히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율법은 먹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먹고 죽는 거다. 근데 뭘 먹으면 살아요? 뭘 먹으면 영생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생명의 떡이죠. 그죠? 생명의 떡. 그게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 안 돼서 떠났다고. 이해 안 돼서 다 떠났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소리 하니까 여러분 안 떠나. 왜 안 떠났는지?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었으니까. 여러분 안 떠나는데, 거기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잖아요. 제자들 보고, 야, 제자들 보고, 니네도 떠날래? 이런 거예요. 니네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진짜 알고서 얘기했다면, 그게 이제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레마라고 그래요. 로고스는 이제 로고스 말씀, 이게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 이건 레마예요. 전달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로고스 말씀이고, 이 로고스 말씀에서 레마로 전달했다, 예수님으로 왔다 이 말이야. 전달돼서 우리한테 왔어요. 이걸 레마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레마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정신없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얘기를. 참 복받을 짓을 한 거죠. 말을 복받으니까, 말을 참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말 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진짜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 3번 부인했을까요? 안 했겠죠.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부인한 거죠, 3번을. 그런 거 보면 베드로도 완전하게 알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알 수 있나요? 이 성경의 틀을 완전히 예수님처럼 알 수 있는 건 언제 알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경을 위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자가 없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그 기름 부어지면 아무도 너를 가르칠 수가 없다. 다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알아서 그런 말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성경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이 울타리를, 틀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 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고요, 베드로라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말씀을 자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7이었는데 교회로 8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12로 완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지파 또 12사도 이렇게 됐는데,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름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이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게 바로 뭐의 숫자에 딱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숫자를 써놓은 거라고요. 이게. 숫자를 맞춰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2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완성하는 걸 얘기한다. 그러면 완성했으니까 12인 거죠. 그러니까 12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죠? 자, 보리떡 5개가 내렸어요? 그럼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율법이 내려옵니다. 율법이 내려오는 것을 비처럼 내려왔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처럼 맞은 거예요. 이거를 이슬처럼. 그래가지고 비처럼 이슬처럼 맞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 온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이 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그 율법이 왔는데, 그 광야에서 다 이제 요단강 건너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을 먹던, 보리떡 5개를 먹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딱 뭐가 나타나요? 여리고가 나타나요. 그럼 이 여리고는 숫자 뭐에 해당할까? 6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거기에 사는 거예요. 6이라고 하는 육신, 네피림이. 그러니까 네피림이 여리고성에 막 득실득실하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6을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면 7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7에 들어가면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7에 들어갔는데도 여리고성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나온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통해서 아간이 훔쳤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걸 훔쳤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6에 있는 걸 가지고 나와서 7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죽인다고. 넘어가야 돼. 7로 죽어야 되거든요. 7로 죽으면 뭘로 넘어가요? 8로 넘어가죠.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왔더니 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7로 죽고 8로 부활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12로 완성이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숫자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12 이름, 12지파의 이름,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럼 12지파는 율법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은혜의 사람들이 왔는가요? 12지파는 율법의 사람들이었죠. 12지파는 율법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만나야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12사도 그리고 제자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혜의 사람이 됐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지파들은 율법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이 신약으로 오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뭐를 근거로 해서 새 예루살렘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거야. 은혜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은 율법이 없이 지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2사도 12제자가 오는 것은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없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은혜가 아니었던 거죠. 분명히 아시죠?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박해하는 이라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디오코. 너 기어코 박해하는구나 뭐 이런 말. 너 디오코라는 단어거든요. 이 디오코. 근데 이 박해한다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잘 모르고 도망치면서 열심히 섬기는구나 이 말이에요. 잘 모르고 도망치면서 열심히 섬기는구나. 이게 박해하는구나 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르고 열심 내던 사람이었던 거죠. 율법을 모르고 열심 내던, 율법을 알면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지켜보려고 열심히 살던 사람인데 그게 모르고 도망치면서 열심히 지켰던 거죠. 이게 사울이 지키던 율법이었어요. 사울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율법 지키려고 막 엄청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사울같이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은혜주의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은혜주의. 은혜주의도 나쁜 거예요. 왜 은혜주의가 나쁜 거냐면 은혜주의는 방종하거든요. 은혜 받았다는 거야. 이게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거 은혜주의 안 좋은 거예요. 뭐 주의야만 주의해야 돼. 뭐 주의 그러면 이단주의 이거 다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뭔가 주의해야 돼. 뭐 공시옷주의 그러면 이것도 주의해야 되거든요. 다 이게 개인주의 그럼 이것도 주의해야 돼. 이게 다 주의해야 돼. 이게 다 주의할 거를 다 주의해야 돼. 이게 한국말이 참 좋은 말이 많아요. 율법주의 주의해야 돼. 은혜주의도 주의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면 섞여야 되는 거야. 이게 섞여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율법과 은혜가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율법과 은혜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끝내겠습니다. 자, 봐요. 우리 여러분 구원 뭘로 받아요? 율법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 은혜로 받았더니 하나님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랬더니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으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야. 자기를 발견하는 거야. 아, 율법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는 놈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율법을 아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는데 그게 깨달아져요. 율법을 아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죄라고 어떻게 깨닫는 거면 율법이 들어올 때 깨닫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은 율법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방종해요? 자기가 은혜주의 그러면서 구원주의 그러면서 은혜주의 그러면서 자기가 왜 방종하고 있어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야.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율법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너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자기를 발견하게 해서 자기를 죄인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나오죠. 회개하죠. 막 미치겠죠. 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예수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그물이 좀 이렇게 고기 잡는 그물이요 넓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마음의 죄까지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너무 촘촘해서 예수님을 막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막 점점 더 조여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싹 다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죠. 율법은 싹 다 우리를 죄인 만들어요. 근데 그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자꾸 넘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더니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율법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이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비추더라는 거야.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자꾸 비추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나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난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막 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야. 광야에서 율법을 깨달았더니 자기를 발견하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 죽여버렸잖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구원자를 통해서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원래 자기 땅이 있었어요? 원래 자기 땅이 있었냐? 원래 자기 등기부등본 거기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공짜로 준 겁니다. 다 은혜로 준 거예요. 율법을 거치고 돌아온 자들에게 은혜를 다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방종하는 겁니다. 대충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이상, 성경의 틀을 아는 이상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뭘 가르쳐요? 너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너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된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또비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환장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병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미력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유리계속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기야,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깨달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서 살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